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 또 같이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약한 순간들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가족들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이 항상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주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이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린 성도님, 그리고 그 외에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각자 성도님들의 상황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친 자들에게 힘을, 무기력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주님을 믿는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좀 제가 함께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그건 쓰레기요.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렛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하여 절반쯤 쌓았습니다. 백성들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해를 끼칠 궁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꾼들이 다 지쳐가고 있다. 온통 먼지와 흙더미뿐이다. 이제 우린 성벽 쌓는 일에 지쳤다. 더구나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유다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다.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고 10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 성벽 뒤 가장 낮은 곳에 빈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뒤에 나는 둘레를 살펴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귀족과 관리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나는 귀족과 관리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방대하오. 게다가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넓게 퍼져서 서로 떨어진 채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그곳으로 모이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절반은 창을 들고 일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의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묵으면서 모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이 정말 오늘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요. 가정은 정말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정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잘 됐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만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도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보면 종종 계명 중에서 가족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그런 계명들, 뭐 부부에 대한 계명,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한 계명, 뭐 이러한 계명들 지켜야 되고 정말 그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계명들이 너무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공동체가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가정과 교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바로 첫 번째 가정은요,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결과물인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지난주에 우리 박성규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예수님 안에서의 만남,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또 만나고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쉽고 정말 그냥 후다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뤘던 그 가정을 이뤘던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랑 가운데 남녀 한 쌍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남녀가 사랑을 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랑 가운데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여러 지역이 있죠. 여러 지역 가운데 또 그리고 그 여러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모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결코 단순한 만남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이것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동생이 목회를 해요. 그 친구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청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의 10년 동안 진짜 아주 정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 성도가 뭐 2명, 3명, 뭐 들리는 이야기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며칠 전에 SNS에 글을 한 개를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한 10살 조금 넘은 그 어린 나이에 장례식에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5년 전에 한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 차와 이렇게 부딪혀갖고 아이가 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렇게 그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호흡기를 의지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호흡기에 의존한 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 친구 동생 목사님이 그래도 예배를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플랫폼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는 인터넷으로 병원에 누워서 호흡기를 낀 채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병원에서 실수를 해갖고 호흡기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처 빨리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이 아이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능력 없는 나를 왜 목회자로 세워서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그 목사님 책임이 아니죠. 하지만 내가 진짜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기도 잘해서 이 아이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내가 정말 저 아이를 더 정성껏 돌봐주지 않았을까? 살아있을 때 내가 저 아이를 더 좀 잘 살펴주지 않았을까? 내가 능력이 있다면 더 정성껏 내가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이러한 생각, 정말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나를 목사로 세워서 교회 성장도 안 되고 이렇게 빈 교회를 왜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그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사단이, 야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능력도 없고 저렇게 세상에 교회가 많아도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교회들만 넘쳐나. 야 그게 뭐야? 그게 니네가 목사야? 니네가 교회야? 여러분 이런 조롱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런 내가 목사가 됐지? 왜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 목회자로 세우셨지? 라는 그런 생각 저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돈이람과 앤 저드슨이라는 미국인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1812년에 이 부부가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얀마로 선교를 떠납니다. 가장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였죠. 그것은 그 어느 선교사도, 서양 선교사도 가본 적이 없는, 당연히 교회도 없고요, 어떠한 지원 체계도 없고요,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어떠한 도움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초기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풍토병도 와갖고 정말 몇 번이나 죽을 그런 위기도 넘겼어요. 진짜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거기 가서 니들이 뭘 할 건데, 니네 둘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니네 둘이 가서 뭐 할 건데? 니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에서 온갖 고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정말 조롱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여러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부는요, 이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요, 이 부부는 성경 전체를 미얀마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미얀마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부가 번역한 미얀마 성경책이 교회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그 미얀마 국민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이렇게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함께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정을 잘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신명의 성전 역시도요, 우리 지금 잘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요, 누군가에겐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니네가 거기서 뭘 할 건데? 니네가 그걸 뭘 할 건데? 니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과 비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도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저 비웃음과 조롱을 넘어서 그 어떤 적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튼튼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벽을 세우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기나 할 수 있어? 그들은 재물이 바칠 수 있어? 야, 그들이 무슨 하루 만에 성벽을 쌓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나 보지? 야, 아니야. 야, 이건 쓰레기야. 잿더미에 지나지 않은 돌들을 니네가 다시 세운다고 해도 절대 벽이 세워지지 않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산발렛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형편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렛이 누굴까요? 산발렛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다 끌려갔을 때 이제 그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 산발랏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 이들이 온전히 예루살렘에 자리 잡게 되면 내 권한이 적어질까 봐, 저들이 나에게 대들까 봐,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역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웠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의 이러한 회방과 협박 때문에 성벽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성벽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회방과 방해,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라고 여러 가지 회방을 당하는 상황도 우리는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내 심령 성전을 세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보내주는 모든 회방과 조롱과 비웃음은요, 사실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이 대신 조롱받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하고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오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모든 그 조롱의 그 이유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 때문에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비웃음을 당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협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백성들이 받았던 조롱은요, 결국 하나님 대신 조롱을 받고, 즉 우리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 이건 결국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당신을 위해서 이 조롱하는 그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그런 상대방 그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세요. 야, 아람이 이렇게 공격할 거야. 너 여기 가서 이렇게 막아. 야, 아람이 지금 침대에서 뭐라고 지금 계략을 짜고 있다. 그 계략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이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다 포위해 버립니다. 수많은 마차들, 전쟁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성벽을 다 쌓아요. 엘리사 하나를 잡겠다고. 근데 이 엘리사의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성벽을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적들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제 또 우리는 죽었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저 하나님의 군대는 쟤네보다 훨씬 많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싸우지 않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의 불말과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명령하신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똑같은 겁니다. 가정을 세우라. 두 번째, 교회를 세우라. 세 번째,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라. 즉 하나님께서 니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 가실 수 있도록 네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세울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각자의 모습과 재능과 능력으로 세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하나의 성벽을 이루었지만 모두 똑같은 성벽이 아니라 각자 구간마다 그 사람만의 재능, 그 사람만의 능력, 그 사람만의 개성을 통해서 성벽들이 세워졌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무조건 크고 무조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네 개성대로, 너만의 모습대로 성전들을, 교회를,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롱할 겁니다. 무시할 거예요. 니네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야, 넌 능력도 별로 없잖아. 네 그 모습으로 살면 세상이 진짜 잘 살아갈 수 있겠니?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낙심을 주고, 정말 실망과 좌절을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소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상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서로 함께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우리 역시도 우리만의 무장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하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 뒤에 섰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저 회방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요, 그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더 행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뭡니까? 여러분, 어쩌면 성벽 쌓는 사람들에게 정말 준비일 수 있습니다. 또 정말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성벽을 쌓는 그 일에 너무너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불필요해 보고 불편해 보이는 것들을 자신의 손과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요, 성벽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고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 나르는 사람들이요, 두 손으로 짐을 날라야지 편하죠. 한 손엔 칼 들고 한 손에 짐 들면 얼마큼 불편하겠습니까? 정말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쓸모없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내가 이 일만 해야지 왜 내가 이것까지 같이 해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벽돌을 쌓는데 허리에 칼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에 망치를 차고 있어야죠. 허리에 정을 차고 있어야죠. 왜 칼을 차고 있습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불필요할지라도 그들은 그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이것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득으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돈, 재능, 학벌, 스펙. 아, 이런 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반대로 지금 우리에게서 별로 쓸모 없어 보여요. 당장 쓸모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급격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요,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도요, 나를 온전히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불화가 왜 생기죠?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돈, 경제력, 세상의 기준 때문에 아닙니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아니면 내가 혹시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가정 안에 불화가 쌓이고 교회 안에서 문제와 갈등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믿음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돈, 사람들, 경제력, 세상이 요구하는 건물, 다 필요합니다. 예, 당연히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보호하고 싸우고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 그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 하나를 우리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불편해 보이더라도, 이게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고 붙들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난과 비웃음이, 조롱이 와도 그것과 싸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좀 가까이 하고 곁에 두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지금 당장 성경이 왜 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해? 내가 지금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왜 필요해? 불편하고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말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준비가 그들의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불편하고 불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 준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고 온전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라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에 종종 실망하고 허무하고 내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이런 내 모습이 세상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혹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견고히 이 땅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낼 수 있고 우리만 바랄 수 있는 그 향기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필요하게 느껴질지라도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조롱과 낙심과 비웃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고 다시 온전히 일어나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아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고 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좀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좀 회복해서 담대함. 우리 공동체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삶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또한 지금 가장 불필요해 보이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요. 그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한 번 사는 정말 멋지고 폼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